1840년경에 미국의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에 황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지질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황금을 캐려 서쪽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 이 아놀드 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금광을 사서 금을 많이 캘 꿈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3년을 캐도 금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한 3개월 정도 같으면 더 한번 해보자, 한 1년 같으면 또 한번 참아보자 이렇게 하겠는데 3년을 캐도 금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헐값에 이 금광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놀드 케인으로부터 금광을 산 사람이 1m를 파들어가니까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놀드 케인은 정말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합니다. 우울감에 빠지고 울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케인은 그것을 통해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m입니다. 1m 철학. 내가 1m만 더 파고 들어갔더라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은 이제 앞으로 끝까지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1m 철학이라는 말을 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해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여기서 내가 포기를 하면은 또다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는 반드시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설득해서 그는 보험업계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40세에 보험회사를 차려서 황금을 캔 사람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인내에도 1m가 더 필요합니다. 1m 더 인내하는 것과 1m 전에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아내는 인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1m를 덜 참느냐 더 참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m만 더 파면 성공하고 1m를 더 파지 아니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의 광맥도 1m를 더 파야 됩니다. 1m 앞에서 기도를 포기하는, 1m 앞에서 아예 광산을 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아직 그 기도의 광맥이 뚫리지 않았는데 기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광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그냥 씨 뿌리듯이 던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1m 철학을 가지고 전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각자의 광맥을 캐다가 포기한 분은 없습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더라, 이렇게 실망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내일부터 당장 기도의 꽃갱이를 다시 들고 1m를 더 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m 더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1m만 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정말 1m를 더 파고 들어가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 1m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같이 합시다. 확실하게 더 잘 되었다. 오늘 성경에 10배라는 말씀이 있는데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확실하게 더 나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지식이 총명이
그 바벨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지식층보다도 10배나 더 나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더 나은이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피부가 더 윤택하고 여러분이 더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나은 줄을 아니라. 여기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이라는 말은 바벨론 제국의 지식층 중에서 지식층을 말합니다. 최고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 청소년 4명이 확실히 더 낫더라 그 말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굉장한 문명이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오기 1000년 전부터 이 바벨론은 수학이 매우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이미 2차 방정식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나라였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기 1000년 전부터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들은 역수, 제곱, 제곱근, 입방, 입방근, 표. 여러분 뭐 안 들어본 이야기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이미 그 나라에 수천 년 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십진법, 60진법을 사용한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1분이 60초, 1시간이 60분, 둥근 원은 360도. 그것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이 바벨론은 대제국으로서 문명을 발달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의 천문학은 바로 이 다니엘이 잡혀오기 이전부터 천문학이 발달되어서 이 일식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 일식에 대한 기록이 현대 천문학자들이 감탄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뛰어난 사회의 최고 지식층들보다도 확실히 지혜와 총명이 더 나은 청소년 4명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여러분이 바로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고의 지식층보다도 10배나 더 나은, 확실히 더 나은 그런 지혜와 총명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론의 정치 경제도 두말할 것 없이 굉장한 나라입니다. 당시에 그 모든 지역을 다 정복한, 인도로부터 애국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을 완전히 집어삼킨 그런 강대국입니다. 이 청소년들에게는 왕이 먹는 음식을 3년 동안 내려줍니다. 3년 동안. 이 4명이 나라는 망하고 참 자기들은 1000km가 넘는 곳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래도 이 청소년들은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왕실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3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최고의 음식을 내려주면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나라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그 왕 느부갓네살은 인재 양성 정책을 펴면서 자기들이 정복해가는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갈 그런 인재를 양성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의 왕족 출신, 귀족 출신 중에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지식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신체나 또 얼굴이나 모든 면에 뛰어난 그런 인재들을 뽑아오도록 합니다. 15세에서
가지의 이 청소년들을 뽑아오게 해서 3년 동안 왕이 먹는 왕의 음식을 내려다 주고 왕실의 그 왕궁에서 특별 수업을 받고 이들이 잘 수업만 받게 되면 그 대제국의 높은 관료가 되는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인재를 선택했죠. 왕족 출신, 귀족 출신 중에서 택했고 신분이 분명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들만 선택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능통한 소년들만 선택했습니다. 양성 방법도 최고의 지식을 가르치는,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서울대학이나 세계적으로 보면 예일대학이나 하버드대나 이런 대학처럼 최고의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왕궁 교육을 시켰습니다. 4절에 보면은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 그랬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갈대아 사람이 무슨 말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의 주류,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데 지배계층의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학문, 이들이 배우고 전수해 가는 학문과 언어,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소년들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통령 근무하는 곳에 별도로 아주 좋은 공간을 마련하고 아주 최적화된 수업 장소를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두뇌 중에 두뇌를 불러다가 가르치게 하고 시간마다 음식을,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밥도 먹고 뭐 국수도 먹지만 최고의 음식을 3년 동안 먹여주면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현장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뽑힌 청소년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육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철저한 바벨론화. 이스라엘 소년들인데 철저히 바벨론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그 정신을 심어주는 최고 두뇌들을 길러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여호와가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나를 공정하게 정직하게 대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이 바벨론에서는 이 다니엘의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 벨이 그의 삶을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이 친구들의 이름을 전부 다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창씨 개명해가지고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이름이 일본 이름을 가진 적이 계시겠죠. 일본식의 이름을 가지게 하는 것 했듯이 지금 이 소년들, 이 청소년들의 이름을 완전히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최고의 좋은 시설에서 최고의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이 특별 혜택을 누리지만 철저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왕궁에서 가장 좋은 장소에서 수업을 받고 최고로 탁월한 그런 학자로부터 배우고 왕이 내려다주는 제일 좋은 피자 먹고 통닭 먹고 그런 걸 좋다고 웃고 떠들고 좋다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이 나라의 좋은 강요가 될 것이다,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여기에 정신을 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눈이 번쩍 떠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선악과 먹으라고 계속 유혹하는 사탄이 이 청소년들에게 바벨론 왕궁의 교육, 앞으로 장래가 보장되는, 성공과 출세가 보장되는 이 선악과를 제시하면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하고 생활 방식도 정신도 신앙도 바벨론식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에덴 동산의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듯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선악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여줍니다. 성공이 보장되고 출세가 보장되고 돈을 많이 벌일 수 있는 선악과를 자꾸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지금 이 세상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왕궁 교육, 왕의 음식, 왕실에서 입는 옷, 좋은 신발들 신게 해주면서 좋은 문명의 도구를 가지고 최고의 공부를 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여호와 신앙을 배웠지만은 마귀는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주면서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멍청하게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눈 똑바로 떠야 됩니다, 여러분. 똑바로 떠야 돼요. 여러분 자녀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요. 눈 똑바로 떠야 됩니다. 뭐 죽 쏘서 개 준다고 여러분 죽도록 키웠는데 그게 이상하게 되고 그렇게 안 되도록 눈 똑바로 떠야 됩니다. 성공이 보장되고 출세가 보장되고 취직이 보장되고 왕실에서 먹는 음식을 막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걸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허리멍텅한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을 따라야만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끝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철저한 신앙을 지킨 사람이 같이 합시다. 10배는 더 낫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분명히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으로 살면은 뭐 좋은 조건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 한 사람보다도 10배는 더 낫습니다. 10배는. 아놀드 케인이 1m 철학이 성공 실패를 결정하는 것을 발견했듯이 1m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1m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확실하게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10배나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같이 합시다. 세속화되지 말라. 지금 바벨론의 교육 정책, 인재 양성 정책은 철저히 바벨론화 시키는 거잖아요. 바벨론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제공하고 취직을 제공하고 공부 잘하는 것을 제공하고 성공과 영광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나를 따라와. 세상화되어야 돼. 세속화되어야 돼. 이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끝없이 이걸 보장합니다. 출세와 성공과 좋은 성적과 취직, 성공, 돈. 출세와 성공이라는 미끼를 가지고 뼛속까지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교육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어도 생각도 정신도 철저한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여러분, 요즘 이름 바꾸는 게 유행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름의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름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 예배드리는 청소년, 기도하는 청소년, 찬양하는 청소년, 교회 다니는 청소년, 예수 믿는 청소년, 이런 이름이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는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청소년. 이것을 이 세상은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음식을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신을 똑바르게 차려서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명의 청소년은 이런 것이 여호와의 신앙에 배치되는 것임을 즉각 알아보았어요. 즉각. 나이 겨우 20살 가까운 청소년인데 즉각 알아봤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왜 내 이름을 바꾸지? 왜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주지? 캐션 마크를 붙여보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막 피자 준다고 막 좋다고 막 뛰어들고, 통닭 준다고 막 좋다고 막 웃고, 성적 올라간다고, 취직시켜준다고, 사업 성공시킨다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아닌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음식을 주지? 왜 이런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지? 캐션 마크를 붙여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4명의 청소년은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책임자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옆에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정직하게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바벨론화 세속화 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겠다고 뜻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안 변하는 뜻. 그래도 뭐라. 그래도 이래 하자. 그래야 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출세하지. 이렇게 해도 일절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에 한번 넘어가면요 2번, 3번 넘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한번 길라면 그게 길된다고요. 언덕 무너진 게 길되거든요. 한번 양보하면 그냥 항상 양보하는 사람 됩니다. 환관장이 안 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이 친구들을 책임지어 놓은 책임자에게 이 사람들이 또 찾아갑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을 실험해 보십시오. 왕이 내려주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소년들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채식을 하겠습니다. 채식을 우리하고 10일을 지나서 한번 비교해보고 그 결과를 따라서 당신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결과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그들의 살결이 더 윤택하고 고기와 포도주 먹은 소년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훨씬 더 건강한 그런 정명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처음부터 신앙을 바르게 지킵니다. 이때 다른 청소년들은 날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줄 때에 그냥 좋다고만 했겠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에 무난하게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 바벨론 제국의 왕궁에서 이런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몇 안 된 사람 중에 내가 속했고 내가 여기서 적응만 잘하기만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지도자도 될 수 있다. 어떤 이런 마음에 그냥 막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4명의 청소년은 율법의 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달콤한 유혹이 무서운 핍박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알고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유혹이 무서운 핍박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핍박하는 거는, 무섭게 핍박하는 거는 내가 참아내고 고통 당해내면 되지만, 달콤한 유혹,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성도들이 쉽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이들은 참신앙을 잃을 바에야 차라리 바벨론 궁정에서, 왕궁에서 퇴출당하는 편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닥친 유혹은 작게는 우상에 바친 맛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문제이지만, 크게는 선진국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지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 청소년들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편을 택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우리 대구에 있는 2명의 고등학교 3학년이 서울대학에 시험을 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토요일에 발표가 났는데 주일에 면접을 본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한 학생은 두 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열차 타고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강신복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대구 열린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그 이름이 성석교회. 서울대학에 합격을 해도 주일 면접한다니까 면접 포기하고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학교 다녔어요. 계명대학교. 그때는 서울대학과 계명대학 이 차이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또 한 분은 그래도 서울대학인데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서울대학에서 들어가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서울시민교회에 심호하는 건오훈 목사님의 부친입니다. 그런데 이 합격을 해가지고 1년간 학교를, 서울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나는 주일에 면접 보고 학교 다닌 사람이다. 내 친구 강신복이는 주일에 면접 안 보고 계명대학교 갔는데 나는 주일에 면접 보고 서울대학교 다닌다. 이 신앙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1년 만에 서울대학 뜯어치우고 그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우리 고신총회 부총회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금 더욱 세속화시키려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모든 문명의 도구들이 점점 탈성경화시킵니다. 반성경화시키고 있어요. 국회에서 입법하는 내용들도 반성경화 되는 법을 지금 입법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우리를 성경에서 탈출하도록, 벗어나도록, 성경의 색깔을 빼는, 탈색시키는 그런 문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을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물결에 맞서 이기는, 또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미끼로, 취직을 보장해주는 미끼로, 공부 성적 올라가는 미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선악과, 사탄이 주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10배나 더 나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동무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들은 15세에서 20세 소년들이고 1000km가 넘는 곳에 포로로 잡혀온 포로 유민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모든 유혹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이 네 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네 명의 소년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1절부터에 보면은 이 네 명의 친구의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보면서 그냥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러면 될 건데 왜 이 네 사람을 정확하게 거론할까? 이것을 묵상해 보면서 이 네 친구가, 청소년 네 명이 그 이국 땅에서 살아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서로 용기 주고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같이 의논하고 우리 이름을 바꾸네 이게 무슨 의미고 와 왕이 우리에게 이 음식을 내려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참아내자 우리는 이겨내자 우리는 먹지 말자 우리는 이거 분명히 따르지 말자 서로 의지가 되고 용기를 주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나 다니엘이 친구들이 풀무불 용광로불에 던져지는 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해라 이러는데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우리는 못합니다 이래 됐거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광로 쇠녹이는 용광로에 집어넣는다 해도 거기 집어넣는다 해도 우리는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용광로에 집어 던졌잖아요. 그런데 집어 던지는 사람은 불에 타서 죽고 용광로 안에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 네 사람이 용광로 안에 걸어다니는 게 머리카락도 하나 안 거슬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일을 당할 때 저들은 서로 간에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굳게 지키는 데에는 믿음의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했다 그랬어요. 요나단 만나면서 더욱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 편이 되어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더 강해졌다는 거죠. 혼자 있을 때보다 요나단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네 사람은 사겹줄입니다. 사겹줄. 그러니까 끊길 이유가 없죠.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같이 있으면은 누가 한 사람 넘어지면 이렇게 채워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은 혼자 쓰러지면 이렇게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평강아파트에 내리는 3분을 보았습니다.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이 내리는데 연세도 비슷하고 교회 올 때 차 타는 것도 같이 타고 내릴 때도 같이 내리고 웃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담당하는 선생님들, 청소년들이 서로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길러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선생님들이 보면 막 발버둥을 쳐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이 청소년들 어떻게 길러내야 될지 고민하면서 애쓰는데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성경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 믿음 잘 지킬 수 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혼자 넘어지면 일으킬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읽고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53 운동 중에 5명과 정말 진정으로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자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코이노니아, 성도들 간의 교제, 이거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반갑게 다가서서 인사하십시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 열어야 돼요. 마음 문을 닫아놓으면 안 돼요. 마음을 열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함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기 안 먹어도 얼굴이 더 좋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 확실히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서울대에 가지 않아도 확실히 더 잘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필요해요.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10배나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다음 세대 출생률 자체도 줄어들고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일당 100이 되도록 한 사람이 100명 분량을 감당하도록 사회적 능력도 신앙의 능력도 100명 분량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 자체가 변질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신자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신자가 되어야 세상에 빛이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시대입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되어 와서 모든 것이 바벨론 종교 문화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처럼 변질된 신앙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과 예배와 헌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은혜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보다 확실하게 더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언제 고등학교 시험 앞두고 결석했습니까? 언제부터? 연합고사 무슨 학력고사 시험 쳐도 목요일 시험 쳐도 수요일 예배 드리고 수요일 찬양 악기 연주하고 축복기도 받고 시험 치고 다 그랬어요. 한 명도 그래 하는 친구가 없었어. 다 그래 했지. 우리 어른들이 바뀌어야 돼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눈 똑바로 떠야 돼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줘야 잘됩니다. 결혼 잘한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좋은 직장 간다고 잘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10배나 더 잘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기를 바라면서 1m 더 기도하고 1m 더 말씀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세상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화되기만 하면 출세를 보장하고 성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청소년들이 그것에 둔감하고
감각이 흐려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권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100%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10배나 더 잘 되게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생각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귀하게 자라나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는 참으로 더욱 탁월하게 확실하게 잘 때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